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대림절을 앞두고 교회의 전례는 독서와 복음이 대림절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언제 나왔었습니까?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해설자 자매님, 오늘 복음이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 않아요? 들어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예. 아주 대단히 씩씩하게 모르신다고 그럽니다. 먼 복음이 아니라 연중 33주 주일 복음이잖아요. 지금이 34주죠? 한 주 전 복음인데 30분을 내가 그날 강론을 했는데 그 뭐 어떻게 강론의 한 조각이라도 좀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다 모른다. 저는 편합니다. 이렇게 며칠 지나서 똑같은 얘기해도 또 모를 테니까 아주 편하죠. 한번 따라야 하세요.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다.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기다렸죠.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유대를 갖다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루카복음이 쓰여졌었을 당시는 왕권을 받으러 갔던 그 귀족이 설령 왕권을 못 받아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와서 세임을 것이다. 그래서 미나의 복음, 탤런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드렸을 겁니다.
그 전 복음이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튜브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게 편해요. 복잡한 세상에 뭐 또 그런 거 알려고. 그냥 모르고 그냥 사시고 내가 해드리는 얘기 있으면은 그냥 그때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날 또 까잡수시면 되고. 세상 간단하게 살아야지. 뭐하러 봐 유튜브를.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그리고 매년 대림 시기를 통해서. 대림은 누구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렇죠?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강생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통 머릿속에 있는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뭐 그냥 최후의 종말이 오고 막 이러한 감각적이고 우리 시간 안에 머무는 그러한 재림은 오지가 않았지만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그림에 나오는 그런 주님의 재림, 주님의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루에도 지옥이 될 때도 있고 연옥이 될 때도 있고 천국이 될 때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서 봐야 될 때를 살아서도 이미 다 맛보기로 전부 다 보고 살아요. 이게 지옥 같다. 입에서도 나와. 지옥 같아 내 사는 게. 그러면 실제로 지옥에 가면 그거 곱하기 한 10,000배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 오늘은 정말 천당 같아. 그럼 실제로 천당 가면 그거 곱하기 50,000배 하시면 돼.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내 사는 게 다 연옥이야, 연옥.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연옥 실제로 가보면은 곱하기 한 3,000배 하면 돼. 신부님은 몇 배 어떻게 아시냐고요. 알긴 뭘 알아.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거지. 그럴 거다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어서 살아야 된다.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 지난 33주일 복음이 오늘 평일 복음이랑 같다고 그랬죠. 뭔 얘기했어요? 대답 제일 잘하는 우리 카타리나 한번. 왜 입은 삐죽거리고 있어? 칭찬 좀 내가 해줄 기회를 달라 이거야. 우리 총구역장에 칭찬 한 해 지나가면서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다리는 떨지 말고 다리는 떨어. 내가 지난 33주일 뭔 얘기했어요? 한 단어만이라도 한번 찾아내봐. 나 좀 행복하게 좀 해줘봐요 도대체. 이따 제의실에서 내가 미리 얘기 안 한 게 내가 잘못은 잘못인데 답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늘 대답을 하도 잘해서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얘기 했어요? 두려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33주일. 두려움은 우리들이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몇 사람한테, 리브가한테도 물어봤잖아요. 자매는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셋째 아이라고 그랬나? 그 아이가 뱃속에 가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 얘기 듣고 애 낳을 때까지가 그렇게 두려웠다. 앞에 앉아 있는 푹 맞은 다니엘 누구지? 가브리엘 보는 언제 두려웠습니까? 그랬더니 공장에서 과로로 공장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날 새서 사람이 올 때까지 밤새 버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자기는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앞 못 보는, 그죠? 요셉한테는 뭐가 두려웠습니까? 하니까 아파트 전세를 갔는데 사기를 당해서 길거리에 나 앉으려고 할 때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가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없대. 그 옆에 앉은 부인 얼굴 안 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끔 둘이 손잡고 우리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은 서로 눈뜬 채로 한번 만나자 그랬대. 에?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죠? 네. 그래. 그리고 또 내 이야기도 했잖아요. 군정 신부할 때 미사하러 집차 타고 눈 쌓인 데 올라가다가 내가 죽을 뻔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까먹고 있단 말이야. 참 답답해 죽겠네. 성모님이나 살려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모님이 운전병 앞에 나타나서 저 밑에 손가락질 하셔서 내가 살아났다.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잃어버려. 인간적인 두려움은 공포를 가져오지만 디몰데이라고 내가 어려운 서양 말을 그때 한마디 했어요. 디몰데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렇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무질서한 감정을 가라앉혀주고 인간의 본능을 균형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솔직히 이론적으로 몰라서 죄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침실로 끌어들이려고 별짓을 다 했어도 요셉은 싫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멀리하고 세 번째는 도망을 쳤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요셉은 분명히 그 유감에 빠졌을 것이다. 그 여자의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라고요? 디몰데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무질서한 감정,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얘기 다 나와요. 근데 한 주 만에 또 우리 교회는 똑같은 복음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짜증나.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33주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그거 그냥 내버려야 된다? 당연히 가지고 살아야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개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공포와는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죠. 의사로부터 아이고 큰 병 걸리셨습니다. 두려움 오죠, 누구나. 그럴 때 필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또 살아가면서 그냥 한밤중 혼자 길 걸어가는데 갑자기 등짝이 옥삭하고 뭐가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은 데리고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맞죠? 그럼 빨리빨리 흐르는 물에 씻어버려야죠. 그렇지만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죄 중에 한 발을 디디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새겨진 하느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는 그 글자를 쳐다보면서 다시 발을 빼야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환난의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평화로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쁨에 가득 찬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맞죠? 그러나 죄 중에 떨어진 사람은 마치 술 먹고 차 운전하면 누구 만날까 봐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소방대원 차만 지나가도 빨간불만 돌아도, 아니면 길에 표시해 놓은 거 타박이만 봐도 경찰차인 줄 알고 놀라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 끝날이 어떻게 이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이 순간에 세상 종말에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랬죠. 그 얼마나 당당한 소리예요. 죄 많은 사람은 사과나무 시간 없어요. 죄 많은 사람은 벌벌벌벌 떨고, 살아있을 때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겠죠. 그죠? 없을 거야. 근데 확률은 50%. 근데 만일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살아온 꼬라지를 볼 때 이거 큰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죄 많이 진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오더라도 떠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추한 모습을 보여. 죽음도 인생의 한 일부분이에요. 맞죠? 우리 인생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죄 없이,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회개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날 그 시간, 내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 아니면 정말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재림이 와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시간이 언제 오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 떨 필요 없다. 어느 철학자 얘기대로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 우리들은 사과나무 대신에 뭘 심어야 돼요? 기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희생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봉사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신망의 향주 삼덕의 나무를 심으려고 애써야죠. 그리고 내 발목을 잡는 3대 불감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복음에서 그때가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징표가 있다고 그랬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이 이상해져 버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시대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인간들 이러다가는 벌받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시대죠.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아요.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때려 죽이고,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봐도 이제 무감각해져. 아이고, 또 죽였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은 같이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별로 감정이 없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일들이 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들이 사람들을 모질게 만들고 같이 덩달아서 악하게 만들어요. 그런 걸 보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가슴이 울컥하는 것이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일상사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느님의 역사 가운데 어디쯤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거 언제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날짜를 정해놓으시진 않았을 겁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그 날부터 언제 내가 깨먹어야 되겠다. 영원히 자기가 만든 작품이 지속되리라고 그렇게 되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징표들, 표징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표징들은 어떤 표징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쭉 오늘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오류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신자들을 현혹시킨다. 풀이하면 그겁니다. 거짓된 진리가 오류라고 그럽니다. 오류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현혹시킨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오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영성주의에 빠져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신영성주의가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 기수련 운동, 정신세계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은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 건강 찾는 거지만 그런 운동들이 단계가 깊어지면 어디다 절도해야 되고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 몸을 돕는 그런 운동처럼 보이지만은 깊이 들어가면은 종교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신영성주의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자연을 찬미하고 뉴에이지는 자연을 찬미하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단계가 짚어지면은 반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성가 이런 것도 보면은 뉴에이지 노래들이 많죠. 뉴에이지는 범신론입니다. 나무 이파리가 하느님이고 흐르는 시냇물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나무 이파리를 보고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지만 나무 이파리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죠. 그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죠. 문학, 소설, 예술 어느 분야든지 종교 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뉴에이지에 빠져 삽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죠. 하느님이 만드신 작품만 보지 그 작품을 만드신 하느님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작품 자체가 하느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느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사상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느님의 가르친 양 가르쳐서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오류가 침투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성직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오류를 전달합니다. 저명한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오류가 전달이 됩니다. 순진한 신자들은 그냥 믿습니다. 마치 모처럼 개신교 목사들의 입에서 자기들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성모님은 동정녀가 아니다.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신교 신자들은 목사님 한 얘기를 다 100% 믿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파래지듯이 교회가 그렇게 오류가 들어와 있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한평생 신자들을 가리키고 때로는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때로는 사제 수녀들을 가리키면서도 내가 한평생 했던 그 내용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그 얘기 많이 했죠.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매일 강론을 통해서 가르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질러가는 지름길도 없는 것이다.
꼬불꼬불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게 신앙이다. 나중에 돌아와 보면은 산 위에서 보면은 내가 걸어온 길이 가장 힘든 길인 줄 알지만 가장 편했던 길인 것을 나중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느끼게 될 것이다. 기초가 안 된 집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집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사탄이 오리를 퍼뜨려서 성직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진 성직자들은 지 멋대로 신자들에게 자기 것을 하느님의 것이냐 가리키고 그거를 받아먹은 신자들은 다시 감염이 돼서 교회 전체가 다 오리에 빠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싸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흔들리다가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피정 중에 온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리킵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 역삼동 성당에서 20명이 순례로 왔습니다. 강의를 2시간 해달래요. 참 그 앞에 앉으니까 20명 앞에서 강론을 하려니까 쉬운 건 아니죠. 저는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10명이 앉아있든 5,000명이 앉아있든 10,000명이 앉아있는 무슨 성령대회든지 간에 저는 신자들이 적을수록 더 열렬하게 뜨겁게 저는 강의를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면은 이거 뭐 20명 앞에서 내가 떠들어야 돼. 내 체면이 있지. 그게 어둠이죠, 사제에게는. 어느 시골 본당의 신부님이 신부님, 저 우리 땅끝 마을에 사는 작은 본당인데 신부님은 이런 데 오시기 어렵죠? 하고 어느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이 아주 어렵게 나한테 부탁을 해요. 갈게요. 근데 신부님 실망하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근데요, 신부님 할머니들은 밤에 못 다니기 때문에 오전에 좀 와서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차를 몰고 새벽부터 떠나는 거예요. 전라도 땅끝 마을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할머니 12명 앉아 있어. 반별 대표로. 12명 가운데 6명은 보청기 끼고 있어. 신부님은 밖에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더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12명밖에 없는데 신부님 그냥 오신 김에 전라도 음식 드시고 그냥 가시죠. 어떻게 12명 제가 미안해서 부탁을 못 드리겠네요. 뭔 소리예요, 신부님. 합시다. 12명 할머니들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이가 틀어진 며느리랑 화해할 수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면 그게 보물입니다. 저는 사람 숫자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하죠. 4시간 할 거 30분만 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20명이 앉아있다 그래도 그날 2시간 해달라는 거 내가 3시간 해줬어요. 그 20명이 새롭게 변화돼요. 자기 본당에 가서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런 것이. 기초가 안 된 집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저는 한평생 어려운 신학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놓기 위하여 가리킵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또 맞서서 싸워야 될 건 뭐냐? 2번째, 독성죄가 퍼지지 않게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무장을 하고 독성죄가 내 영과 육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끔 싸워야 됩니다. 하느님을 욕되게 하고 거룩한 것을 시궁창에 빠뜨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마귀들이 이 환난의 시대에.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인 우리의 몸을 음란을 통해서 타락시킵니다. 청소년들의 순결을 뺏습니다. 영화, TV, 책, 컴퓨터를 통해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방이다 성적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훈육하는 것을 다 유튜브에 띄우고, 아이들한테 맞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다 독성죄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경외심은 독성죄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줄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경외심을 가슴 가득히 지니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왔다. 사이비 교주들을, 많은 사람들을 꼬셔서 가정을 버리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고 가정 파괴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심은 분별의 능력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지, 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이 어둠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올 것이다. 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휩쓸 것이다. 지진의 공포, 토네이도, 쓰나미, 화산 폭발, 기후 이상, 이런 것들. 시사 프로, 전 TV를 많이 보는데 KBS에서 집중으로 하고 있는 창이라고 하는 시사부, 거기에 보면은 시리즈로 요즘 일본의 그 발전소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방사능이 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방사능은 안 없어집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태평양으로 다 흘러 들어갔어요. 그 물이 1500일 정도 되면 미국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뱅뱅뱅뱅 우리 동해 앞바다까지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그 바다에 있는 프랑크톤이 그거를 먹고, 큰 고기들은 또 프랑크톤을 잡아먹고, 그걸 세슘이라고 그래요. 세슘으로 가득 차 있는 고기들을 사람들은 또 먹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동생 신부님 일본에 있는 거 아시죠? 동생 얘기 들어보면 벌써 그거 터지고 난 다음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민 갔대요. 일본 사람들. 지금 뭐 동경까지도 그 피해가 지금도 여전히 조사해 보면은 땅 긁어내 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땅 긁어내서 까만 종이에다 싸가지고 그게 뭐 수천만 자루를 해도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씻겨 그것이 바다로 떠내려가고, 다시 또 산에 묻어 있는 나무에 묻어 있는 그 세슘은 아예 해결도 못 하고 있고, 비만 오면 다 동네로 흘러내려오고, 땅 뭐 5cm씩을 파서 뭐 이렇게 꾸러미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오히려 확산시키는 거다. 여기 있는 걸 갚아서 저쪽에다 갖다 옮겨놓고 쓰레기장에다 갖다 놓으니 점점 전국으로 다 확산이 된다. 그럼 눈 가리고 아웅이죠. 난 적어도 일본 사람들은 뭐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럽디다. 집중 보도를 보니까 썩은 공무원들도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들도 엉터리로 했다고 그리고 숫자를만 와서 검사한다고 와서 휙 한번 둘러보고 커피 한 잔만 그냥 가버리고 너무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표시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2000년 전부터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움은 죄 속에 있을 때 잘못 살고 있는 인간에게만 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느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하여 영적 투쟁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합시다 한 말이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계시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성체를 통하여 미사 때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재림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이미 내 영 안에, 우리 가족의 영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